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약 280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선포된 메시지 하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메시지가 마치 오늘 우리를 위해 쓰인 것처럼 생생하게 들릴 거예요. 바로 예언자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부터 굉장히 극적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모두 와서 좀 봐라. 저기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끔찍한 혼란과 억압을 똑똑히 지켜봐라. 마치 어떤 사건 현장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엄청난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5개의 장면을 차례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상상도 못할 증인들이 등장하는 충격적인 법정에서 시작해서 그들이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쌓여가는 죄악들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 결과로 무너지는 성소와 결국 남겨진 조각들의 의미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왜 오늘 우리를 위한 경고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바로 법정입니다. 근데 그냥 법정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법정이죠. 부제가 더 무섭지 않나요? 내가 평소에 가장 얕고 보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이 재판을 받아요. 증인으로 누가 나올까요? 당연히 민족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분들이 나와서 뭔가 좋은 말을 해주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른 건 이스라엘이 평생 원수처럼 여기고 악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블레셋과 이집트였습니다. 이건 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시나리오죠.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심판의 기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그 특별한 율법으로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냥 이방인들도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 가장 낮은 수준의 도덕을 잣대로 들이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 상식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한 망신이 있을까요? 이 비유를 보면 그냥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동네 조기축구회 회원들한테 아니 공을 그렇게 차면 어떡해? 기본이 안 됐네? 하고 지적받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고 창피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딱 그 꼴이 된 겁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아니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들의 죄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일상이 되어버렸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쌓여가는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바로 쌓는다는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그냥 어쩌다 한번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마치 궁궐의 보물을 모아두듯이 폭력과 약탈을 아주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으고 축적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타락은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그냥 한번 불의한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죄책감이 점점 무뎌지고요. 그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 습관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아모스의 말처럼 이들은 뭐가 옳은 일인지조차 모르는 도덕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800년 전의 이야기가 갑자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힘의 논리,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보지 않나요? 기업의 끝없는 탐욕이 경제성장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되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불의나 억압은 그냥 눈 감아주는 모습들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조차 거대한 건물과 부동산에만 집착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패턴은 아모스 시대와 정확히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사회 전체가 썩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그 출발점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 번째 장면, 무너지는 성소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심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려면 먼저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정말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 바로 성지 중의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스러운 베델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장소였는데 이게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당시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다가 떡하니 금송아지를 세워버린 거예요.
겉보기엔 예배 같고 신앙생활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을 섬기는 플라시보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제단에는 뿔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죄인이 도망쳐서 이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직접 가서 그 가짜 제단의 뿔들을 다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의지하는 그 거짓된 안전장치, 너희가 스스로 만든 신은 결국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생생하고 섬뜩한 이미지 중 하나로 표현됩니다. 네 번째 장면, 남겨진 조각들입니다. 이건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파괴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가 그리는 이 장면에 잠시 집중해 보세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남은 게 뭐라고요? 양의 다리뼈 2개, 그리고 귀 조각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그래도 뭐라도 건졌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건 절대 구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건 목자가 양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 죄송합니다. 양이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사자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가져가는 증거물일 뿐이에요. 즉, 이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증거물입니다. 쓸모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파괴될까요? 바로 그들의 교만과 사치의 상징들입니다. 겨울에 쓰는 궁전, 여름에 쓰는 궁전이 따로 있고 심지어 상하로 집을 장식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부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모스는 이미 답을 말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폭력으로 빼앗고 약탈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결국 남는 건 부서진 조각들 뿐일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28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냥 오래된 역사 기록일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일까요?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좀 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 편하고 내 취향에 맞는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그리고 둘째, 우리는 밖을 내다봐야 합니다. 삶 속에서 정의와 윤리가 빠진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심지어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모스의 메시지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은 그냥 일요일 1시간짜리 종교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우리의 영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용카드 명세서가 그 어떤 기도보다 더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가 던졌던 그 섬뜩한 이미지를 떠오르며 이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결국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파괴의 증거인 다리뼈 2개와 귀 조각만 남기게 된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시급히 돌아보고 바꿔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모스의 경고는 2800년 전에 외쳐졌지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